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질문 속에는 많은 마음들이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속에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꿈을 그 질문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생업도 그냥 꾸려나가던 것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왜 쫓아가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왜 쫓아가겠습니까? 좋은 직장, 세리의 직업을 버려두고 왜 예수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말 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피 끓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로마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하는 이 주제보다가 더 큰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 주제 앞에 이 피 끓는 젊은이들은 모일 수 있었고 그들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께서 등장하셨고 젊은 예수가 등장하여 정말 활동하는데 민중들은 예수님을 보며 야, 이분이면 하며 기대를 걸게 되어집니다. 저 예수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참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는 자를 고치고 살려내는 저 예수,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지도자, 왕으로 될 수 있겠다.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그 당시 민중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의 대부분은 당시 이런 독립운동에 참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들이 그 꿈에 넘어서 개인적인 야망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던질 때 이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하는 얘기들은 예수님,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 나는 우편에
또 이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부모를 대동하고 와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막 격분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모두 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게 되어질 때 나도 그것을 통하여서 한 자리 차지한다는 개인적인 양망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며 따라다녔던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여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꿈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게 되어지는데,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아난 주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하는 결단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제자들에게 꿈이 없어지는, 꿈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게 되자 그들은 새로운 꿈을 품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 정말 궁금한 점, 이것을 대표가 되어지는 이런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이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그 제자들의 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예수가 왕이 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다스리는 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한 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예수님의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땅에 계시는데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역사하셨는지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항상 지금 여기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기를 원합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완성을 향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 동안 필요한 그런 나라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배움에 관계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이 꿈꾸던 그 나라는 한 민족에게, 또 그들이 꿈꾸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런 꿈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재료들로, 하늘의 자원으로 채워져 이 땅의 삶을 승리롭게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후에 아직도 민족 독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꿈이 되어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들이 독립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 극적인 사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들이 품기 시작했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꿈꾸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꿈이 이제 자기의 꿈을 넘어서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쫓아나가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도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먼저 꿈꾸어야 될 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품어야 될 꿈,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그 후에 올라가는 데지 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하며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의 통치에 실제적으로 예수의 다스림에 순종해 나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연결되어진 내가 발로 밟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멀리, 저 멀리 있는 그 나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세워나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세워나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면서 세워나가야 될 교회 공동체의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먼저는 나 자신, 그리고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평생에 꿈꾸어야 될, 품어야 될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자기 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문할 이때까지도 그 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꿈을 붙들고 일하는 이 모습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뭐를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님에 대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런 사람 아닙니다. 빌립은 유대의 회복을 꿈꾸는, 유대의 해방을 꿈꾸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을 꿈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정말 기회가 주어져서 얘기해야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독립합시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성령님은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살기가 팍팍해지는 그런 현실이 부닥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격려하며 믿음 속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는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고난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고난이 와도 고난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역사될 때 하나님 나라, 그것은 나를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8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서 시작하여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사건이 펼쳐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계속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꿈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한국에 나타나는 그 용어대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꿈과 그걸 보는 제자들의 꿈이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의 꿈은 유대의 나라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여기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날 나도 한자리 해야지 하는 개인적인 야망이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 속에는 이들과 다른 꿈이 항상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거룩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역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꿈을 가지고 3년 동안 같이 계속 나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현장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질은 참여 동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착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가정적으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강성해지도록,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이 꿈을 품고 땅끝까지 증거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 없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무릎에 대한 대답은 없다. 어디 가서 어떤 대답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또 갈증이 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머릿속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대답이 오게 되어져 있다. 그 대답은 흔들림이 없는 대답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될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꿈을 꾸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무슨 꿈을 꾸면서 자녀를 바라보고, 무슨 꿈을 꾸면서 가정을 보고 공동체를 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지금 여기서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주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꿈, 그 꿈이 예수님이 품으신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자원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기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을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 잠깐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채우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부닥쳐야 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보일지라도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제일가족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